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예. 찾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행적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좀 인사했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겁죠, 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지난 주일 종료주일부터 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눴던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라고 하는 전체 주제의 마지막 결론 부분, 그래서 한 주간의 말씀들을 총 정리하고 함께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요 종교를 가지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다 줄어들고 있는데, 인원들이 다 줄어들고 있는데 무교라고 자신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 종교 분포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무교라고 얘기해도 신앙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통 종교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 가지 않고 절에 가지 않고 성당을 가지는 않아도 신을 찾는 것, 또 신앙을 갖는 것, 또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잘 되게 할 어떤 대상을 탐구하고 찾는 것, 이것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오히려 늘었어요. 종교 통계를 보면 오히려 무당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무속신앙, 신앙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난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어느 이제 종교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신앙을 탐구하는데 자기를 잘 되게 해줄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되게 해줄 신, 나를 잘 되게 해줄 어떤 대상들, 이것은 절실히 찾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신을 위하여 무엇인가 헌신하거나 또 그 신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또 그 신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치거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내 삶을 편하게 해주고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유용한 신입니다. 나한테 유용한 그런 신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계속 한 주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듣기에 편한 이야기일까요? 불편한 이야기일까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겠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 죄를 위하여 신이 최악의 사형 틀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도 인사할 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러니까 우와 너무 좋아요 이렇게가 아니라 인사를 나누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묵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기독교 신앙이 주지 않습니다. 결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십자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또 신앙에 대해서도 멀어지면서 계속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점치며 내 미래에 나를 잘되게 해줄 그 어떤 대상을 탐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우리 시대가 결코 나아졌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거부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여전히 거리끼는 것이고 또 미련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와 반대로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들려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이 복음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과 먼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감사하시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이어가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요, 자신들의 처지, 지금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구원자인 모세처럼 다윗처럼 초자연적인 그런 표적을 일으켜서 혹은 또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 후보. 메시아가 온다면 저런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유대인들의 메시아 이 대망 사상을 충족시켜 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러죠? 그들이 원하던 것은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였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입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어때요? 여러분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사람들이 봐요.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알려진 이 나병, 한센병도 예수님께서 많이 고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고치셨어요. 심지어 성경에 메시아만 할 수 있다고 예언되어 있는 그런 기적조차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병자들을 일으키셨고요.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 먹은 자의 귀를 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성경에 메시아만 할 수 있다고 예언되어 있는 그런 기적들이거든요. 예수님 또 그 일만 하셨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5병이요 7병이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하게 먹이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풍성하게 먹이셨어요. 4,000명, 5,000명 뭐 이렇게 막 먹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데 산 자를 죽게 못하겠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뭐 10,000,000명이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러면 충분히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 유대인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메시아 후보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승리와 구원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깔고 또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왕이 되셔가지고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버렸냐면 메시아가 있다면 저런 메시아일 거야. 메시아의 최적 후보인 그런 예수님에서 이제 최악의 후보인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 표적은 행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바람에 표적을 통하여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예수는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오늘 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25절까지를 쭉 살펴보게 될 텐데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낼 메시아의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헬라인들은 다른 증거를 원했거든요. 이들은 고대 세계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했어요. 그들은 만나면 서로 논쟁하고 또 토론하고 논의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삶의 진리를 탐구하는데 온갖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시대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을 만나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지만 어떤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어야만, 그리고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만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존재는요, 어떤 존재여야 했을까요? 신은 약하면 안 되는 존재 아니에요. 신은 죽으면 안 되는 존재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이 로마 그리고 헬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하의 사람들,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되는 사람들,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달려 죽는 것이거든요. 사회의 본보기를 삼으려고. 저렇게 살면 저 무서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본보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이, 가장 강력한 그 신의 아들이, 또 신이 그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씻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납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치에 맞는 증거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헬라인들의 모습이요, 현대인들의 사고와는 다를까요? 또 현대인들의 사고와도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눈에 보이게 증명해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요즘에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말이 되는 얘기야? 꼭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만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믿어? 신이 그렇게 무기력할 수 있어? 사람들이 하는 주장들이에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그건 신화지 역사적인 사실일 수가 없어. 왜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기독교 신앙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강력한 기독교 반대자죠. 무신론자이면서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의 이야기를 보면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당한 뒤 죽었다는 이야기는 도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러면서 자신의 논증을 쭉 펼쳐가거든요. 헬라인들의 이야기하고 연결되잖아요. 또 종교사학자인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신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사건은 신학적 상징이지 실제로 신이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주장은 고대 신화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나 지금 현대의 지성인들이나 또 현대인들이나 이성적으로 납득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세의 의견이에요. 눈에 보이고 설명되고 납득되어야만 믿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일하지 않았다,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 해서 거절하고요. 표적을 구하나 그러나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은 이성적인 추구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납득되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 논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고요.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을 취해요. 믿는데 이 신앙의 세계에 한 발만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는데 제대로 믿는 건 아닌,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은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는 이유로,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 내 삶을 다 바치지 않는 이유로,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것 같은 태도를 가져요.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족족 다 응답해 주신다면 그렇게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신이라는 그런 표적을 내 인생에 보여주시면 내가 믿는 게 쉬울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대학 진학의 문도 활짝 열리고 원하는 대학에 그냥 기도만 하면 팍팍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도 가고 원하는 배우자도 만나고 결혼 생활 하는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이를 출산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기르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이 정말 속도 안 썩이고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면 주님을 믿는데 내가 올인할 수 있고 온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고 삶을 다 드릴 수 있고 물질을 다 달라고 요구하시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로또 복권을 사는 대로 그냥 다 1등에 당첨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금방 알 텐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제발 주님 한번 로또 한 번만 맞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매주 복권을 10년을 사도 당첨이 되질 않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렵고 불편해지는 거. 이게 한 발은 신앙 안에 한 발은 세상 안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갖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살핀 것과 같아요. 우주를 개발하고 우주로 이민을 간다고 떠드는 시대에 무슨 예수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고대의 신이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에게 한 번은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계속 그렇게 신앙을 거부하고 예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일 갑자기 천국에서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거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그러자 러셀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게 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았느냐고. 보여주셨으면 믿었을 텐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셨으면 납득이 될 만한 이성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나를 설득하셨다면 내가 설득됐을 텐데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믿을 만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해서 못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신앙 자체가 지상인들에게 안 어울리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기적을 요구하고요. 또 여전히 이성적인 논리를 요구하지만 기독교가 내놓은 답은 한결같아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유대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헬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대답은 그들이 원하는 걸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결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표적이 아니라고 또 지혜가 아니라고 십자가를 거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는 결코 무능하지도 않고 또 지혜롭지 않은 게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라고 거부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거부하지만 그들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이겠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무지하지도 무능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들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여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천재들을 한번 다 모아놓으면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재들을 다 모아놓으면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챗 GPT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인공봇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가끔 멍청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똑똑하거든요. 근데 그 인공 로봇들을 다, AI들을 다 모아놓고 또 AI들을 훈련시켜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AI 지금 시대가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계속 바뀌거든요. 업데이트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AI들을 최고조로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면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 천문학 박사인 심채경 박사가 쓴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책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정말 리얼하게 고백하거든요. 천문학 박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인간은 우주에 대하여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천문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대하여서 0.1%도 알지 못한다. 인간이 얼마를 안다고요? 우주에 대해서 0.1%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천재들을 모아놓은 것보다 지혜로우시다. 이걸 받아들여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이 완전히 내 마음에 박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지혜로우신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 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십자가는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한 수.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인간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 죄를 심판하시기만 하지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해 주는 것이 인간 역사상 가장 최악의 흉악한 사형제도인 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신의 한 수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바라보면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이성적 논리가 아니고 사랑의 논리로 십자가를 보면 이해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사랑의 논리로 우리가 봐야만 이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집도 아이들을 셋이나 키웠지만 저는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하여 가진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엄마들이요, 아이를 볼 때요, 아이들이 응아를 하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나죠, 그렇죠? 자기 아이의 응아는 냄새가 안 날까요?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는데 그걸 냄새를 맡아요. 맞죠?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냄새가 좋대요. 근데 어떻게 그 냄새가 좋죠? 아니, 응아가 이쁘대요. 자녀가 이쁘니까 그냥 그 똥도 이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냥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아니, 아이가 먹다 남은 밥, 저는 누가 먹다 남은 밥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아이가 먹다 남은 밥, 이 밥이요, 깨끗하게만 먹은 밥이 아니고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묻어있는 그 밥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요. 결혼 전에도 그랬을까요? 결혼 전에 아마 그때 조카들이 없긴 했지만 조카들이 있으면 조카들 밥도 그렇게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먹어요. 아이가 아플 때요, 자기가 힘들어도 그 곁을 지켜요. 밤새도록. 아빠는 자도 엄마는 지켜요. 엄마는 아이가 위험하면요, 아이가 차에 치일 것 같다 그러면 몸을 날린다고요. 그게 엄마거든요. 제 아내가, 우리 둘째가 어릴 적에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놀이터 그 미끄럼틀 위에서 그냥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떨어지는, 그냥 위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옆이 그 바위 돌들이 쭉 깔려 있어가지고 그냥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몸을 날렸어요. 슈퍼맨처럼 몸을 날려서 아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이마가 깨져가지고 피가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근데 아이만 걱정해요. 그렇게 아이를 받고서. 이게 엄마잖아요. 근데 이게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이 돼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여러분, 이건 사랑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 확증이라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기 생명을 주시냐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냐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신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나를 구원했다? 이건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어. 그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격 없는 나를 왜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의 논리로는 이 십자가가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완벽하게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만 되는데, 그래야 집에 돌아가실 수 있는데 오늘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되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얘기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지혜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그런 심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쏟아 부으셔야만 되는 그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은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진노의 잔이고 하나님의 저주의 잔이에요. 그 잔을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니 자기 아들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만들어 놓으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 대속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 완성하시면서 영원하고 완벽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지혜가 이 십자가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데 사랑의 논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죠. 끝까지. 왜 안 받아들입니까? 왜 안 받아들여요?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이유를 다 대고 십자가를 계속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십자가, 또 용서의 지혜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 용서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우리는 더 힘있게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처럼 거리끼는 것입니까? 헬라인들에게처럼 미련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걸쳐놓고 한 발은 신앙 안에다 걸쳐놓아야 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원하는 예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 모든 믿음들을 벗어 던지고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서 제가 언급한 그런 사람들처럼요, 내게 유용한 신, 나를 잘되게 해줄 신, 내가 원하는 예수를 계속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는 목걸이 같은 장식물에 불과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1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인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자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잘되게 해줄 그 신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잘되게 하신 주님,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이미 우리를 잘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식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을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